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내일 성탄절을 앞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게 돼서 저는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 파멸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오직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른 성경으로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가,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의 니느웨 백성들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백성들을 곧바로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미 짐작을 하는 거죠. 곧바로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참 잘 알고 있는데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오는 것,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럽니다. 이 돌이키는 니느웨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요나가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러분, 이 정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재판을 할 때, 재판에서 선고를 하기 이전에 그 선고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당신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 그럴 때 왜 그러냐, 그 근거, 이 부분이 바로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라는 이 표현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판결의 과정은 이것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 판결의 과정은 이것이니. 제가 그래서 이 정죄라는 단어가 그 판결의 과정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피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는,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떠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는 과정이 이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빛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오셨다. 우리는 뭐 그냥 그 정관사는 보통 뺍니다만 원래 이 본문을 보면 곧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의 다양한 빛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다. 유일한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참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부분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시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이나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쭉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표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 말하는 그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빛이라고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3절을 통해서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세력에서 건져내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통 깊은 어두움, 흑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일찍이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생명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어서 그 임한 빛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빛이 누구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빛, 큰 빛으로 오신 그분, 생명의 빛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통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언제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생명의 빛을 얻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달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인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인간이라.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어둠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조금 더 어둡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둠이라는 이 단어 앞에 헬라어로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 그 어둠, 완전한 어두움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입니다.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세력에게 완전히 붙잡힌 어두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빛도 전혀 없는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어두움 자체, 이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은 죄 덩어리예요.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한마디로 어두움 중에 어두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것,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죄로 가득 찬 그 십자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들의 상태는 깊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또 이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우리네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미 어두움 자체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빛보다 차라리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어두움으로 가는 게 쉽게 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 이런 권면을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의 옛사람,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한없는 욕망과 함께 점점 더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빛에 속한 사람,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이유.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더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단어는 오히려 도리어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오히려 더 사랑한다. 오히려 사랑한다. 빛보다 어둠을 조금 더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빛을 사랑해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추구하는 이유, 빛이 아니라 도리어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이 여기 악하다는 단어는요, 본질적인 성품에 있어서 악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성품에 있어서 악한 상태가 됐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럽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앞에 두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이 본질적인 성품에 있어서 악한 상태가 되었다, 완전히 삐뚤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참된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리어 어두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참된 빛, 생명의 빛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제 어두움이 아니라 도리어 빛을 좋아하는, 빛을 추구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더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생명의 빛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빛을 추구하고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늘 추구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